오늘은 천국의 특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천국,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저희가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천국을 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계속된 반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교회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마음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고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악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주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소망,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6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들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천국의 역동성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가치, 세 번째 천국의 전파입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은 천국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천국,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어온 이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적이라는 것은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권능의 헬라어가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임한 천국은 처음에는 너무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것을 강조할 때 이 겨자씨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다 자라면 높이가 10feet나 되는 아주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천국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천국이 심겨지고 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서 새들이 그 가지에 머물게 됩니다. 또 33절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한 움큼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이 서말의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서말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 딱 중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왜 천국의 심판을 자꾸 늦추시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함께 소중한 알곡이 함께 뽑혀 나가지 않도록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려주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존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싹 다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천국의 겨자씨가 심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핍박이 두려워서 막 도망치기도 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심겨진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나무와 같은 제자들에게로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바울에게도 천국의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됩니다. 이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수천 명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천국이 임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 천국이 너무 작아서 하찮아 보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겨자씨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천국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 누룩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천국은 언젠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되면 우리는 어느새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나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쉬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그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천국에 숨겨진 역동성을 절대로 저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각은 우리가 이 천국의 성장을까지 기다리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심겨진 천국의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자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은행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은행이 처음 생긴 게 한 16세기, 15세기 이때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전쟁에 나갈 일이 있으면 종종 이 금화나 보석같이 귀한 것들을 땅속에 몰래 묻어두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 여행이나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면 그냥 그 귀중품은 그냥 땅속에 묻힌 채 오랜 세월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복권 당첨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땅속에 묻혀있던 보물을 우연히 발견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회자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복권 판매소에서 1등 복권이 판매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면 아마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곳에 있는 복권을 다 이렇게 살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45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는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들을 보면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어머니나 또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 같은 사람들이 아주 비싼 진주를 선물로 받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주의 비유도 밭에 감추인 보석의 비유와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제자가 천국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큰 기쁨을 보여줍니다. 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이 천국이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청년이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 10장에 나오는 계명은 다 잘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도 뭐 부족한 게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진 거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이 청년은 천국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청년에게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청년이 천국을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청년 마음속에 그래도 천국보다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재물보다 천국을 더 가치 있게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천국을 선택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다 포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뭐 삭개오는 자기 가진 거 다 팔진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는 콕 집어서 가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라고 도전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청년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천국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고심고심하다가 결국에는 천국 대신 재산을 택했던 겁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재물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물과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문자적으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 마음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99%를 드렸어도 1% 남은 이것에 나의 마음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아직 하나님께 전부 드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발면 포기하는 거, 이거 고통 아니라 기쁨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적은 가치를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 겁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는 이 천국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이렇게 소유해야 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으로 믿으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천국으로 초대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이제 압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교만한 태도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47절, 48절, 50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이 비유는 천국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지옥에서도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인류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도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천국의 전파입니다. 천국에 관한 마지막 비유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51절, 52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 비유를 좀 이해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너희가 이 천국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생명의 진리를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은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배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는 이 구약 서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을 아는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천국의 제자들이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할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옵니다. 이거 옛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의미하고 새 것은 신약에서 성취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 천국의 서기관의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신약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기록한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오늘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의 제자들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천국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천국의 역동성,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 천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라도 이제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그 능력,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천국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